1장 1절로 14절입니다. 다니엘 7장 1절로 14절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서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와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제 7장에 들어서면서 다니엘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타날 헬라 나라, 그리스 제국 등을 이 바다에서 올라온 괴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그런 식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국들이 일어나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땅의 백성들을 막 빼앗고 죽이고 막 억압을 할 때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바로 환상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땅의 이 괴물들, 이 제국들을 향한 심판을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왜 괴물로 표현이 됐는가 하면 괴물 같은 또는 짐승 같은 타락한 권력으로 그들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환상을 본 때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모여가던 이 벨사살 왕, 기명에다가 술을 담아서 먹고 했던 이 벨사살 왕의 원년에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막 철저히 짓밟고 포로로 끌고 간 느부갓네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던 벨사살, 그 후에 등장하는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 그리스 등의 제국은 힘없는 백성들의 눈에는 괴물과 같은 이 짐승으로 보였을 겁니다. 또 이 짐승과 같이
인간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너무나도 잔인하게 그 옆에 약소 국가들을 침략해가지고 뺏고 죽이고 엄청나게 그렇게 자기네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옆에 있는 나라들을 막 죽이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제국주의의 형태가 러시아 푸틴에게서 나타나죠. 우크라이나 그냥 일반 시민들을 막 죽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나라의 좋은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자기네들 유익에 따라서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개의치 않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 바다는 혼돈의 세력을 가르쳐주는 거죠. 혼란. 바다는 끊임없이 파도가 치면서 막 언제 풍랑이 일지 모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돈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제국주의는 인간성은 실종되고 잔인함과 폭력으로 얼룩진 야수성만 남은 이 제국 속에서 힘없는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 당시에 그 앞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아수르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는 겁니다. 그 죽이는 살인의 방법이 지금까지도 지구 역사상 없었던 볼 수 없는 정도로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죠. 뭐 사람 껍질을 벗기는 것은 이 가죽을 벗기는 것은 기본이고 무자비하게 그냥 사람들을 죽이고 그냥 그 마을 전체를 막 불태워 버리기도 하고 사람들을 그렇습니다. 아이 벤 부녀들의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유아들을 그 생명들을 그냥 막 바위에 내치고 시편에 그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절대 권력과 막대한 부를 소유한 사람들에 의해 도처에서 억눌리고 이제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겉모양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속고 추종한다는 거예요. 권력의 속성을 알고 그들이 힘으로 세상을 어떻게 짓누르고 약한 자들을 어떻게 침탈하고 하는지를 잘 이해할 때 이제 속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힘센 자가 약한 나라를 짓밟고 인간성은 실종된 채 그렇게 죽이고 짓밟고 그렇게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 이 세상의 원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그들을 심판하면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기회만 있으면 이런 제국주의들은 올라오죠. 그래서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를 중국을 삼키고 수많은 이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을 딱 삼키면서 뺏고 얼마나 우리나라의 그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얼마나 괴롭히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이제 바로 이 짐승적인 사람들의 이 세상 나라의 원리들을 보여줍니다. 자, 세상은 이렇게 짐승 같은 무시무시한 이 제국들이 땅을 폭력으로 물들이고 피로 물들이고 자신들의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약소국가를 막 짓밟고 있을 때 다니엘은 하늘로 시선을 옮깁니다. 하늘에 보니까 예적부터 계신 분이 왕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9절에. 그리고 왕자는 뭘 얘기하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의자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끔찍한 짐승 권력이 백성들 위에 군림할 때도 하나님은 왕자 위에 계시면서 이 땅을 그럼 하나님은 그냥 방치만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모든 것들을 잠시 허용하시면서 허락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한 장면이 나오죠. 밤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 문이 열리고 열린 하늘을 보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7명의 성령 하나님께서 다
보좌에 계시는 것을 봅니다. 이 땅 위가 엉망으로 되는 것 같아도 그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특별히 이 땅에 고난받는 교회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이제 신앙의 눈입니다. 세상은 불의와 악으로 어두워져 가고 이 세상은 도저히 하나님은 그야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방치하시는가 싶어도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악이 선을 삼키는 것 같고 이 땅의 선과 공의는 실종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사실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공의는 사실은 실행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를 보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은 공의로 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세상이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방관하시거나 방치하시는 한가로운 신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또 다른 환상을 보았는데 절망과 공포를 연상케 하는 이 한밤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예쪽부터 계신 분께 이제 나아갔습니다. 인자 같이 보이는 분이 예쪽부터 계신 분, 성부 하나님께 나간 거죠. 그리고 예적부터 계신 분으로부터 세상을 통치할 권력과 나라와 영광을 물려받았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능력과 통치의 능력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나오는 겁니다. 받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 괴물, 이 짐승에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최고의 힘을 가졌는데 그러나 하늘 왕자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나 그분께 통치권을 물려받은 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 모습에 보면 선량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께서 이 괴물들에 맞서서 싸워서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따라서 인자의 성취 이분이 이제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인자가 바로 다니엘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인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통치권을 받아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용들의 통치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영광을 입고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막 무시무시한 예언의 책이라기보다 이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이 용과 악한 짐승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든 짐승의 세력과 용의 세력을 물리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고 절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며 이 땅에서 거룩한 행보를 당당하게 걸어갈 것을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와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 상급과 면류관으로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악한 세력에 삼키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주님께서는 보좌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자기 백성을 마침내는 높이신다는 것을 그래서 변함없이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에게 시선을 두면 현실을 바라보면 이 세상이 막 엉망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을 공의로 사랑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면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시선을 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